할렐루야. 4일간의 부흥 축제가 잘 마쳐지고 이번 주가 부흥회가 끝난 첫 주인데 몇 분이 못 오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고 오늘 자선봉사단 감사장을 받으시고 감사장보다 더 좋은 선물을 받으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어제 여사관이 선물을 뭘 해야 될까 고민을 막 하더니 혼자 차를 끌고 나가서 프라이팬 3개를 사갖고 오셨습니다. 거기에다가 맛있는 것을 해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쭉 믿음 시리즈 이어가다가 자선봉사단 주일이라고 해서 설교를 잠깐 한 주 쉬어가야 되겠다, 믿음에 대해서 잠깐 쉬어가야 되겠다 했는데 결국엔 또 믿음으로 다시 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결국에 우리는 믿음으로 서야 되고 믿음으로 이웃을 바라봐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더욱더 믿음이 강력하게 삶을 통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 서신을 쓴 이유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함께 볼까요? 1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시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거짓 증인들, 거짓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단들을,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즉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디모데에게 보낸 목적이 교회 생활에 필요한 바른 교훈과 거듭 가르침과 교사를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예배에 필요한 교훈과 직분자들이 갖추어야 될 것들과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고 우리 서로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직분자든 직분이 없는 자든 상관치 않고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잘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조심할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횡행했던 그런 시대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신천지나 또 안상홍 증인회 그리고 뭐 이런 부류의 이단들이 교회를 혼탁하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던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육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긍정적으로 받고 개인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악 이원론으로 크게 나눌 수 있었는데 이것이 정통 기독교와의 입장과 크게 달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게 되고 영혼이 혼탁하게 되는, 그리고 미혹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신기한 것은 기독교가 이제 시작되면서 수많은 기독교가 시작되기 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서 모이기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미혹다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도 영지주의자뿐만 아니라 여러 이단들에 의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당시에 헬라, 지금의 그리스에서는 도시마다 아주 큰 경기가 열렸습니다. 지난 10월 3일 날 우리가 큰 경기를 하고 왔잖아요. 우리는 경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점심을 무엇을 먹을까 이거에 관심이 많았지만 큰 경기를 하고 왔습니다. 큰 경기가 그리스에서도 많이 열렸어요. 여러분 가장 그리스에서 큰 경기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마라톤이요? 그 올림픽이 떠오르죠. 올림픽. 그 외에도 고린도에는 이스무스라는 경기가 있었고 에베소에는 파니오니아라는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큰 것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4년마다 열리던 올림픽이 가장 큰 경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경기에서 우승자가 되려고 혹독한 훈련을 하다가 선수가 죽는 경우도 매우 허다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여러 경기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선수들과 같이 당신도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피땀 나는 훈련을 하라라고 권면했어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론들, 즉 거짓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마치 운동선수가 경주에 임하듯이 자신을 훈련시킬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건이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바울은 육체의 연습과 경건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지게 되지만 거룩은 오랜 시간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을 통해 훈련을 통해 삶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날마다 나를 죽여야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도록 하는 삶의 여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즉 성화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경건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화를 이루어가길 원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임재 의식을 뜻하는데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라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죠. 여러분, 경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없이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경건해지지 않는 거고,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으로만 경건해지지 않는다. 모든 기본은 뭐로 우리가 귀결될 수가 있을까요? 말씀으로 기초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면, 6절에 보니까 깨우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음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경건을 말하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한 모순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경건을 말할 수는 없겠죠. 착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경건할까요? 여러분, 자선봉사단 주일이라서 봉사단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 봉사단이 어디 이웃 어떤 기관을 찾아가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누구나 다 착한 일은 할 수가 있어요. 가끔 보면 TV나 여러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참 선하게 했다더라 그러면 감동은 받죠. 근데 그것이 경건을 바탕으로 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선봉사단이 어떤 기관을 찾아가거나 이웃을 도우러 갈 때 경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나도 그냥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 봉사, 세상 사람들 하는 봉사의 개념하고 우리가 하는 봉사의 개념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들고 가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녹아들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권면했어요. 순결한 믿음을 소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교인들을 흔들어 놓고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일꾼된 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순결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을 통해서 신앙의 순결을 위한 꾸준한 연단을 권면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연단은 반복을 통해 몸에 계속 익혀야 되거든요. 경건 생활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육체가 훈련을 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할 때 그 목적을 이룰 때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건 생활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는 유익이 있을 수 육체는 그렇게 유익이 일정 기간 동안 있을 수 있겠지만 오래도록 남거나 영원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경건에 이르는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뿐 아니라 내생에까지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를 위해 수고하고 진력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디모데의 나이가 대략 30세에서 35세 정도 되는 나이로 추정이 됩니다. 연로한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회에서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믿음에 굳게 선 성도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성도는 누구에게서도 어떠한 조건 아래서도 굴복하지 않는 당당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당당한 일꾼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뭡니까? 바울이 지속적으로 권면하면서 경건함을 유지하고 순결한 신앙을 가져야 됨에 따라 연단해야 된다는 이유가 성도는 세상을 향해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는 힘을 길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힘을 길러내는 가장 큰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있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뭐 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하고 우리 진혁이하고 하미는 계속 기도하고 있고 경건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붙들고 복음으로 우리가 새로 났다라는 것을 새로워졌다 의인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믿게 되면 그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세상에서 전도하러 갔을 때도 세상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낼 때도 당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쭈구리로 만들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삐리삐리하게 이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당당하게 능력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그렇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위험한 상황을 만나도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됐어요. 그래서 연수함을 업신여기는 일들이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적으면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무시당할 수가 있어요. 제가 사관학교를 몇 살에 인관을 받았냐면 구세군에서는 인관이라고 해요. 일반 교단에서는 안수라고 하는데 36살쯤 됐을 때 인관을 받아서 첫 임지로 갔습니다. 거의 귀양 가는 마음으로 강원도 동해로 거의 한 4시간을 차를 타고 갔습니다. 딱 가서 봤더니 교인들이 몇몇 나와 계셨어요. 그러더니 그 첫 주일 지난 다음에 저한테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처음 들으세요? 첫 주일 지난 다음에 교인 한 분이 오셔서 아이고 너무 어리신 분이 오셔서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걱정됩니다 그러고 있었어요. 저도 걱정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기 같은 사람이 왔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제가 좀 동안이잖아요. 36살인데 거의 25살처럼 보이기도 했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했지만 예, 네. 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어쨌든 20대 중반처럼 보이고 막 그렇게 했어요. 저보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9살 어린 최사관 목양사 가니까 어떻겠습니까? 애기들이 와가지고 목회한다고 저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도 가자마자 그 해에 교회 리모델링을 했어요. 거의 1억 들여서, 여기보다 더 크게 했죠. 1억 들여서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물이 막 줄줄줄 새는 교회를 다 뜯어 고치고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얼마 안 가서 교인들이 막 늘어나고 정말 거짓말같이 제가 갔을 때 어른들 3명, 학생 2명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2년 정도 저희가 목회를 했나요?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대략 주일학교에서부터 학생회, 청년회,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대략 한 50명 되는 인원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제가 잘했습니까? 교만했죠. 그러고서 이제 6년 딱 마치고 6년 사역을 마치고 제가 다른 데로 이제 정근 가서 딱 정근을 가려고 딱 나왔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만 생각해서 걱정이 앞섰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런 걱정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걱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나이로 여러분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주 우리가 부흥회를 역대 사관님들 모시고 했는데 저보다 어린 나이에 안근정 사관님이 아마 오셨을 거예요. 박한서 사관님도 저보다 좀 어린 나이에 칠곡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셨고 여러분도 잘 섬기셨고 교회를 또 사랑하셨고 열심으로 사역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나이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부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겼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시골 교회 가면 대부분 목회자보다 성도분들이 더 나이가 많죠. 그런데 그분들은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것이 목회자를 적어도 나이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이가 적으면 세상에서나 여러 관계 속에서 경험이 적어 부족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오늘 디모데에게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업신여기지 않게, 사람들이 연수하다고 업신여기지 않게 잘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자, 물론 나이가 적으면 그럴 수가 있겠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는 직분과 권위를 내세워서 강하게 보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5가지 영역에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리고 여러 부교님들도 또 여기 모여있는 모든 직분자들도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먼저 경건해야 되고 순결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연단해야 될 것이고 말도 행실도 그리고 사랑함도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두가 다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자꾸 감추려 하지 마시고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자꾸만 드러내시고 여러분이 만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내어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움 받았음은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는 전인적인 성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난주에 우리 김정선 목사님이 제 설교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해야 되겠다라는 부담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실수를 하게 되네. 이게 그러네요. 영상을 올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바울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창념하라고 권면하죠. 당신은 성경이 흔하지 않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배우는 것에 대해서 열정을 다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사실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은 흔치 않은 것을 보게 되죠. 그저 배우고 가르치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아무것도 아닌 의미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탁월한 것 같은데 사랑이 없다면, 가르침은 뛰어난데 행실이 좋지 않다면 본이 되기 어렵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은 행하는 것으로 또 드러나야 된다라고 야고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잃지 말고 전인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당신은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라는 말을 다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야 이거 교회 다닌다는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착하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선하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양심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안 다니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반성하시고 회개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 이웃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올바르게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긴급하게 우리는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전도해도 이게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삶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삶 학교에서는 또 직장에서는 형편없이 살다가 교회 와서는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는데 영적으로는 점점 침체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는 말씀대로 철저히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부족한 것이다라는 거지요. 이유는 말씀대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고 경건의 훈련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디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좀 잠깐 제가 예화를 드리면 하루는 한 여인이 아들을 간디에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하니까 사탕, 단 것들 몸이 좋지 않다고 좀 가르쳐 주시고 이 아이에게 그걸 좀 끊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디는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오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인은 일주일 후에 오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일주일 후에 그 여인과 아들이 다시 간디를 만나러 갔습니다. 간디는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야, 사탕을 먹지 말거라. 설탕은 몸에 좋지 않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야기 지난주에 했으면 됐지 일주일 있다가 오라고 했을까 했어요. 아니야 다를까 여인이 그 말을 지난주에 해주지 왜 일주일이나 기다리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아해하는 여인에게 간디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저도 설탕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도 뭔가 그 아이에게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 거죠. 우리도 말씀대로 살으라고,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엉망진창으로 살면 뭐야 설교에는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는 제멋대로 살고 있네라고 하면 여러분이 제 말에 동의하겠습니까? 제 말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겠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횡단보도는 신호를 보고서 천천히 걸어가야 돼. 그래놓고 선생님들은 막 볼 때마다 무단횡단하고 있고 볼 때마다 막 뛰어다니고 있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닮아가겠습니까? 배울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에 보니까 아이들이 요즘에 민식이법이라는 걸 악용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차가 오면 횡단보도 앞에서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거기 나와 있는 패널들이
저 아이들 학교에서 좀 가르쳐야 됩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여러분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놓고 선생님이나 부모들이 자기들은 막 무난한 행동하고 마음대로 다니면 여러분 그 말이 영향력이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수없이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꼭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그런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간디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끊고 내가 그렇지 않으니까 너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냥 거룩하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힘이 들면 금방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최선을 다했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일꾼은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일을 부지런히 계속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이 믿는 자들의 귀한 본이 되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한 훈련, 소망을 품는 훈련,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한 훈련이 절대로 멈춰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큐티 아세요? 큐티집은 사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은 제가 보내드릴 수 있잖아요. 10분만 버스 안에서든 아니면 설거지를 하시면서 잠깐 켜놓으시든 하시면서 좀 묵상하십시오. 시간 내서 성경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잠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시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좀 들으시고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시고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묵상하는 것이 큐티거든요. 그리고 내 삶을 점검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하나님과 조용히 만나는 시간이 어야 되겠지만 너무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그런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듣기라도 하셔서 자신을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저는 고등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처음으로. 주일학교 때는 제가 요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서 저 녀석들은 먹을 거 많이 주면 오고 안 주면 안 오고 어디 좋은 데 간다고 하면 오고 안 주면 안 오고 이러니까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주일학교 때는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교회 가면 맛있는 걸 줬어요. 100원 헌금하면 막 300원어치 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오늘은 100원 엄마가 주는 100원 헌금 들고 막 가면 500원어치를 받아오면 근데 저희 초등부는 별로 안 주고 유치부인 저 여동생은 막 이만큼 받아오면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얻어먹고 막 그랬는데 그거 받아 먹으러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다니다가 제가 무슨 얘기 하려다가 여기 고등학교 때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 지금 뭐 얘기 하려다가 큐티. 고등학교 때 제가 가요를 안 들었어요. 가요를 안 듣고 그때 막 복음성가 찬양 테이프를 지금도 CD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때는 테이프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은 핸드폰에 다 나오잖아요. 카세트 테이프에 아침에 학교 가려고 준비하면서 카세트 테이프에 막 지금은 많이 없지만 전하세 예수라든가 뭐 다윗과 요나단이라든가 이런 음악들을 이런 찬양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아침에 그 찬양을 듣고 가면 하루 종일 그 찬양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여러분 세상은 요지경 들어보세요. 하루 종일 세상은 요지경인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무조건이야 들어보세요. 하루 종일 무조건인 거예요. 근데 아침에 제가 찬양을 듣고 그때는 워크맨이라는 게 있었는데 귀한 거였는데 워크맨이 나중에 이제 저에게 좀 생겼어요. 아침에 그걸 하루 종일 듣고 나면 하루 종일 찬양만 내 머릿속에서 내 입술에서 고백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큐티 하세요. 큐티 광고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말씀 앞에 귀하게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의 시작을 하루의 시작을 새벽 예배 못 나오시면 이해하니까 큐티라도 하시고
그게 안 되면 말씀이라도 한 장 읽으시고, 그게 안 되면 저처럼 고등학교 때 했던 것처럼 찬양이라도 하나 듣고 하루를 시작 한번 해보십시오. 삶이 바뀌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여전히 요구합니다. 낮아질 것을 요구하고 신뢰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세상을 등지는 사람이 아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여 앉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좋은 일꾼으로 큰 유익을 끼치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승천을 통해 입증되고 성취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와 이에 대한 소식인 복음은 위대하고도 우리에게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고 유한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이요? 복음이,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교회 공동체의 구원을 위한 확고한 가치이고 믿음인 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를 원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내 삶을 다 드려서 내가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